뇌과학자로 유명한 세인 오미라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한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이며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이것, 바로 대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라는 거 우리가 다 중요한 줄 알죠. 그런데 특별히 대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고 또한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대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죠. 이 대화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도 귀하지만 이 대화를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 즉 그 대화의 내용 역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건설적이고 또 복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대화라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통하여 삶이 윤택해질 수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는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는 내용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겠지만 학교에 대한 내용들, 또 가르치는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내용들, 또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도 있겠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그 모임이 무엇이고 그 단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규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곧 교회 아닙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나눠야 될 많은 대화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 대화의 내용을 가장 많이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크리스찬이 자비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가정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크리스찬과 그들은 식사가 준비될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식사가 준비되자 그들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식탁에는 기름진 음식과 잘 빚어진 포도주가 차려져 있었고 그들은 저녁을 먹는 내내 이 언덕의 주인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그 일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집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크리스천과 그 집의 사람들이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귀한 식탁의 자리가 마련되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들은 언덕의 주인에 관해 이야기를 내내 나눴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고 왜 그 일을 하셨으며 또 이 집을 왜 지으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바로 그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그분은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와 싸워 그를 멸망시킨 위대한 용사였다.
나는 주님이 그 큰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자와 싸워 이기셨다는 사실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주님이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셨다고 말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그렇게 죽음을 거셨으며 목숨을 거셨으며 있으니 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들 가족 가운데는 몇 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가엾는 순례자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라고 했다. 그들은 주님과 같은 분은 온 세상에 다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냐? 죽음의 권세를 지닌 자와 싸워 그를 멸망시킨 위대한 용사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주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순례자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불쌍한 자들을 구하기 위해 버리신 영광이 그 사랑의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분은 홀로 시온산에서 편하게 지내지 않겠다고 하셨으며 거름더미에서 살던 가난한 순례자들을 영광스러운 왕자처럼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까지 직접 들려셨다라고 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영광을 버리신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증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든지 시온산에서 천국에서 평안히 있을 수 있으셨음에도 그렇게 하시지를 않으시고 이 땅의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눈 그들은 주님께 보호해 주시길 기도드린 후에 뒤에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크리스찬에게 해 뜨는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2층의 큰 방을 내주었다. 방의 이름은 평안이었다. 그 방에서 동이 틀 때까지 푹 잔 크리스찬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노래했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어디인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위해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보살핌이 가득한 곳.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 죄를 용서받은 이 몸, 이미 천국 문 앞에 이른 것과 다름없다네.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가 지침을 위하여 이동을 할 때 크리스찬은 2층에 있는 큰 방에서 자게 된 것입니다. 그 방의 이름 평안이라는 이름의 방이었습니다. 그 평안의 방에서 크리스찬은 편히 힘을 얻을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평안히 잠을 잔 후에 일어난 그가 기쁨으로 이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있는 이곳이 어떠한 곳인지, 자신과도 같은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또 보살핌의 은혜를 주시는 곳인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자신에 대하여서 참 감사한 것이 어떻게 내가 이러한 곳에 오게 됐는지, 주님이 예비하신 이곳에서 자신이 용서받은 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맛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에 대하여서 이 크리스찬이 노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은 그 아름다운 집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그 음식만 취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서 귀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나눴었던 이야기는 바로 언덕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나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언덕의 주인, 누구를 결국 칭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그들이 한참 동안 나누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대화의 내용 가운데 가장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대화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많아야 되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가나안 교회 안에도 풍성해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과 그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훈련을 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크리스찬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던 거,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언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이죠. 또한 왜 주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는가,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집을, 즉 교회를 왜 지으셨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와 싸워 승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많은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자신의 일,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라는 점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이죠. 주님이 왜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인가? 바로 자신의 나라와 이 땅의 많은 불쌍한 영혼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순결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서 존 번연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다시 말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냐라는 것이죠. 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바로 마귀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신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죽음. 우리가 죄를 지음을 인하여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를 멸하시고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밝혀주는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이러한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한평생 매여 바로 종노릇을 하는 자들을 말하죠.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 세상 사람들은 분별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마귀에게 속한 마귀에 빠져서 종노릇을 하는 자들은 다 이유가 뭐냐면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매여서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면서 마귀가 원하는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성인이라 하더라도 겉으로는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담대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요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굴복하게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귀에게 매여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시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마귀의 세력을 명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행복하고 감사하냐라는 것이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면서 평생 그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크리스찬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와의 싸움으로 승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많은 피를 쏟으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었을 때 그가 더욱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은 그분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에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의 그 깊은 그 사랑의 내용을 자신을 위하여서 그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써 나를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건지신, 나를 자유케 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 사도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당시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었는데, 그분을 만지지도 못했었는데,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했었는데, 그분의 그 직접적인 사랑을 현장에서 느끼지를 못했었을 텐데,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직접 그들과 같이 눈으로 뵐 수는 없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커져 나가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커져 나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예수님 얘기만 할까? 예수님 얘기하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은혜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은혜가 더 깊어지는구나. 나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지기를 함께 사모하게 될 때, 바로 그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 얘기 많이 하시면 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람 얘기해서 전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어떻게 예수님 같을 수가 있습니까? 사람 얘기는 좁게만 하시고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지, 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인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예수 사랑, 예수 충만, 예수 은혜 늘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크리스찬이 그 아름다운 집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게 되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 동안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밤이 너무 깊어져서 각자 잘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크리스찬은 2층에 있는 큰 방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가 취침을 하게 된 그 방의 이름이 뭐라고 했었죠? 바로 평안이라는 이름의 방에서 쉼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평안의 방에서 크리스찬이 정말 간만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쉼을 쉴 수 있는 그 재충전을 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었을 때 찾아오게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할 때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에게 평안의 은혜를 끼쳐 주시는데 이 평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는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결코 세상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자, 이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곧 누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누구의 평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이 지니신 그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그 평안, 바로 그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겠죠.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을 사모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은혜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게 될 때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그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나안 교회에 늘 충만하여서 그 평안을 많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아, 이 평안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아, 바로 이분의 주인이시고 이분의 구원자이며 이분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이 평안이 왔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들도 누리기를 원하게 될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마지막으로 정리해 봄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즉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까? 물론 다른 것들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세상에 근심되는 이야기들, 뉴스 이야기들, 저기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나눠야 될 것,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더 많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만 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순모임을 했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은혜를 주신 것일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후부터 예수님 이야기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뭐냐? 교회,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사랑하시게 되었습니까? 막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된 건데,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한량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가 그분으로 충만해지며 그분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무엇이냐? 교회, 우리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우면서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평안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서 주님의 그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근심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었던 두려움의 그 실체들도 싹 사라지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들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 채워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심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충만히 드러나고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